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임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다. 반드시 가는 곳. 이게 어디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은 힘들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그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천국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천국에 대한 세 가지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공간적인 오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하면 저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그곳이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만 가는 곳, 그것을 우리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시간적인 오해예요. 천국을 가긴 가는데 언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천국에 대한 부분 속에서 가긴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런 시간적인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오해는 뭐냐? 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곳에 가서 슬픔도 아픔도 또 괴로움도 없는 그저 편안한 삶을 사는 곳이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역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늘 들려진 얘기 속에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좋은 곳, 죽어서 가은 좋은 곳,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 속에는 천국에 대한 오해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만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등종교라고 하는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대교에 보면 다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이 달라요. 이슬람교의 천국은 어떠냐면은 이슬람교의 천국은 거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쾌락의 극치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코란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4개의 강이 쫙 흐른답니다. 한 강은 젖이 흐르고 한 강은 꿀이 흐르고 한 강은 생수가 흐르고 한 강은 술이 흐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며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살 때에 나를 보필하고 나를 도와주는 72명의 천상의 처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2명의 아름다운 예쁜 처녀들이 나를 보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서비스를 다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시황이 맞는 아방궁하고 많이 비슷하다. 근데 이게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코란이 언급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가장 또 옆에서 잘 접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인데, 불교의 천국은 뭐라고 표현되느냐? 극락. 극락이 뭡니까?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최고의 즐거움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극락, 그들이 말하는 천국인데, 흥미로운 것은 불교는 기본적으로 윤회라는 거예요. 윤회는 뭡니까? 계속 돈다는 얘기죠. 이 땅 가운데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그 사람은 극락에 가서 살아요. 또 이 땅 가운데서 악하게 살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가요.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락에 가서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금 다음 생애에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지옥에 가서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애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유대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은 그것이 곧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시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모든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처럼 쾌락적이지 않습니다. 향락적이지 않고요. 불교와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요. 유대교회 같이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세속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천국은 뭔가?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아까 뭐였는가? 공간적인 오해라고 그랬어요. 물론 죽어서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야만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왔는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서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잘 보세요. 요 말씀 속에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 그것은 뭐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그곳에서는 평안한 곳,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속에서 천국의 공간적인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그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천국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한 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건 그 천국을 떠났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져 버리죠. 그런데 천국을 떠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떠나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지 천국을 떠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 그것이 아니라 물론 죽어야 가는 곳이죠.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왔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또 다른 개념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천국의 또 다른 개념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탄생하실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같은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입니까? 위험한 곳에서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악어가 우글우글 거리는 그 정글에서 뱀이 가득한 독사의 굴로 옮겨진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이 깊은 바다 속으로 옮겨진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위험한 곳에서, 죽음의 곳에서,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생명의 곳으로 옮겨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곳에서 평안과 감사와 복이 넘치는 곳으로 옮겨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는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죄에서 의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의 구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는가?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뭔가 천국과 구원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결국은 뭐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의미는 곧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티켓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맞은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다 맞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곧 천국이에요. 천국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천국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과 예수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죽어서 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는 성경이 보여지는 천국은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가장 이상적인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내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저 천국에 대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천국, 내 안에 있는 그 구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수용소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랍니다. 이 수용소에는 아침이 되면 독일 장교가 와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스실로 데려가요. 그리고 죽여요. 그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전쟁 물자를 만들어냅니다. 기름을 짜내서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악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될 때마다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지옥 속에 살고 아침이 그들에게는 곧 지옥인 거예요. 그 수용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독일 장교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수용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늦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다가 독일 장교의 손에 지적이 되어지면 그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의 삶이겠습니까? 슬픔의 삶이고 괴로움의 삶이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이 한 사람만큼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삶의 모습, 환경의 모습은 지옥 같은 삶의 환경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 중에 한 방법이 뭔가? 위조각 하나를 주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수염을 깎는 거예요. 제대로 깎이겠습니까? 얼굴에 피가 나죠. 그러면서도 면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장교가 딱 들어오면 다른 많은 유대인들은 눈을 피하는 거죠. 그 장교를 쳐다보지 않고 그 장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 예수 믿는 이분만큼은 그 장교를 똑바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희망의 모습을 가지고 그 눈빛으로 독일 장군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많이 마주쳤겠습니까? 네, 독일 장군은 한 번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결국 독일 연합군한테 패배하게 되고 그 아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예수님은 이 한 분, 예수님은 이분은 그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살아 나오셨다라는 거죠. 왜요?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 그에게는 구원이 있었다. 그게 내게 임하신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질병도 없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천국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개념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네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탄생하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천국이고 천국이 곧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천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천국이 있는 거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가지고 그 천국을 가지고 그 예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게 구원의 삶인 거예요. 비록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지만 죽어야만 가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